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해서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난 크리스찬들이나 또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섭다, 하나님은. 근엄한 분이다. 아주 권위주의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한테 좀 화가 나 계시다. 심판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시는 분이다. 너무 바쁘셔서 조그만 나 같은 존재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말하면 다들 하나님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중국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첸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릴 때 이 목사님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기 아내의 죽음이 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 첸 목사님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억에 한 번도 아버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버지께 대들거나 거슬리면 무섭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첸 목사님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걸어다닐 때도 숨을 죽이고 살살 걸어다니고 바쁜 아버지한테 자기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귀찮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 12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부터 목사님은 숨 좀 쉬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의 이 힘든 경험이 이 목사님과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거나 자기의 작은 문제들을 자꾸 기도로서 하나님 심기를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찍히지 않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은 목사님이 결혼해서 자기의 첫 딸을 낳으면서부터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첫째 딸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그는 이때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죠.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귀여운 아기를 보면서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기와 함께 깍꿍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기회만 되면, 건수만 되면 지갑을 열어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빠가 집에 오면 현관문으로 달려와 맞아주는 이 아기를 기대하면서 직장에서도 희죽희죽 웃는 것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Francis, that is how my heart is like toward you. 프란시스야, 바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네가 너 아이를 사랑하듯이 죄 많고 이기적인 너도 자기의 아기에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마음이건을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운 분인 줄만 안다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알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코르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왕과 시골 처녀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동화로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약간 한국식 현대어로 각색해서 우리 교회 영상팀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러브 스토리. 아주 옛날에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를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닌 대제국을 호령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군대의 힘은 너무나 막강해서 그 누구도 그에게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고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그의 무서운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왕의 마음도 어느 날 우연히 지나치던 마을에서 한 시골 처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에 녹아버렸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왕의 생각은 자나깨나 그 처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왕의 생각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왕을 보다 못한 한 장군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서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시고 신부로 삼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내가 힘으로 억지로 압도할 적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면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지. 그러나 그게 과연 진실에서 우러나온 사랑일까? 그녀는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가 떠나온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그리워하며 슬프게 살게 될지도 몰라. 그녀가 과연 내 옆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겠어? 힘으로 그녀를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왕이 직접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명만 내리시면 제가 당장 이 호위부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왕을 수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하들도 다 함께 가서 금은부화를 산더미처럼 선물로 가져가면 그녀도 아주 감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작은 마을에 내가 그 엄청난 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가면 그녀는 두려움으로 파랗게 기가 질릴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기 전에 금은보화로 그녀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저 보통 연인들이 하듯이 지극히 평범하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야. 그러자 한 지혜로운 늙은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그 신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고 힘이나 재물로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왕께서 왕되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시골 처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골 처녀가 왕궁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시골 청년이 되셔서 그녀의 마을로 가셔야 합니다. 그녀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왕께서 왕자를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고 평범한 신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녀의 자유를 올가매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왕께서 그녀의 위치로 추락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 하나와의 이 사랑 때문에 왕께서 그런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관을 벗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시골 청년이 된 왕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이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왕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아기 예수로 추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스토리가 상징적으로 압축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불같은 열정이 가진 이 연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의 러브 스토리에 담아서 오늘의 메시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8절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달리고 빨리 넘어온다. He has a divine passion. God is a passionate lover. 열정적인 연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달려가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가 집안일 좀 시키려고 깨우면은 그냥 온갖 신경질을 다 내면서 거의 슬로우 모션으로 뚜두두두두 이렇게 일어나는 녀석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은 그냥 거의 0.5초 안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아버지 옷 꺼내 입고 엄마 향수 뿌리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 모양을 내고 면도하고 야단법석을, 이 모든 과정을 한 5분 안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늦었다 그러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한 2시간 남았는데도 막 달려갑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세상의 엄마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애인이 생긴 아들이 아직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달려가는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지루한 표정으로 때로는 의무감에 못 이겨 오는 수가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올 때 그냥 질질 끌리듯이 안 나갔다간 주중에 뭐가 좀 안 풀릴 것 같으니까 나오거나, 또 안 나갔다가는 그 와이프한테 하루 종일 떼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거나, 와서 앉자마자 하품을 하고 지루해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시기 몇 시간 전부터 흥분된 연인의 열정으로 산을 넘고 빨리 휘파람을 불면서 달려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열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같은 강도로 응답할 때 스파크가 입니다. When passion meets passion, it creates a divine spark. 열정과 열정이 만나면 거룩한 불꽃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아가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의 열정에 자기도 같은 열정으로 응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열정과 인간의 열정이 불꽃이 튀면은 눈물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가 임하고 기쁨이 샘솟고 인간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킬케코어는 말했습니다. This generation will perish not because of lack of religion, but because of lack of passion. 이 세대가 망하는 것은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열정이 없는 예배, 열정이 없는 찬양, 열정이 없는 기독교가 오늘의 기독교를 죽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이 열정의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달려오는 이 사랑하는 자는 9절에 보니까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여기서 말하는 노루와 어린 사슴은 히브리 언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끈하다, 아름답다, 민첩하다, 최고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뭔가 좀 꿀리는 쪽이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자존심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들이 항상 신경전 벌이는 게 뭡니까? 네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아들이 뭐가 꿀린다고,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꼭 보면 결혼할 때 보면은 서로 뭐 비즈니스 계약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 조건 되니까 신부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buy one get one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give and take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비즈니스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랑감으로 따지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분입니다. He is beautiful beyond description.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보려면 그분이 만드신 천지 자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초에 4,000톤이 넘는 물을 떨어뜨리는 나야가라 폭포의 그 스펙테클을 본 사람이라면, 지리산 노고단의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본 사람이라면, 남태평양의 그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떼를 본 사람이라면, 저 들을 그 쫙 수놓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을 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인간이 주제에. 이티, 이쁘지도 않은 게 튕긴다고. 우리가 뭐가 있었고 하나님한테 튕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고 사랑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골프 약속 먼저, 친구 약속 먼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석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모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maturity is when you begin to appreciate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들었다고 합니다. 성숙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수줍으신 하나님입니다. Divine shyness. 그토록 정열적으로 우리한테 달려오셔가지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한테 어프로치 하시기 전에 부끄러워하신다. 9절을 보세요. 어린 사슴과도 같은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8절형 좀 이상하잖아요. 높은 산을 넘어서 총알같이 달려왔는데 그 스피드대로라면 그냥 문을 팍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춘기에 옆집 소녀를 사랑하는 소년처럼 여러분 다 해봤죠? 싹 못 들어가고 창문 밖에 서서 살짝 엿본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수줍음을 타실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조심하십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speaking. 부드럽게 젠틀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정답게 부드럽게 말해도 토끼들이 그걸 정답게 받아들이겠어요? 거인이 아무리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해도 거인은 기본 볼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천둥같이 들려서 듣는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커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하나님의 기본 볼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불이 솟고 막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소리와도 같으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네가 가라고 우린 됐다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도입 구절은 똑같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아무리 두려워 말라 그래도 너무 크신 분이라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까 동화에 나왔던 그 왕처럼 하늘 보좌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랑 공부 못하는 애랑 대화하려면 공부 잘하는 애가 쉽게 얘기해 줘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가 어렵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던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무슨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 누가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다가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Approachable God. 하나님의 수줍음의 극치. 가장 낮고 천한 인간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구유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시고 낮추시는 그 모습.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스펙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데이트하면서 내가 무슨 명문대학을 나왔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사랑은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가 그 힘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시며 겸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기름 부으실 것이고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야만 해요. 수줍으신 하나님이시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프로포즈 하십니다. Divine Invitation이죠. 10절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예스한 거예요. 세레나데라는 말 아시죠? 이태리 말로 저녁을 뜻하는 세라에서 나온 말인데 달 밝은 밤 연인의 창밖에서 간단한 악기, 주로 만달린이죠. 맞춰서 일단 석양이 깔려줘야 됩니다. 분위기가 쫙 깔리면은 거기서 남자의 테너로 창문을 열어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 프로포즈하는 그 노래예요. 그래서 세레나데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창밖에서 로미오가 항상 이 여자는 2층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다오 내 사랑 줄리엣을 노래하고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에서도 이막에서 주인공인 조반니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석양이 깔리면 만돌린 반주에 맞춰 러브송을 부르잖아요. 그 깔린 석양과 들려나오는 남자의 낭만적인 소리를 뿌리칠 수 있는 여자가 별로 없다 해서 프로포즈하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거 받아보고 결혼한 적이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나가서 2장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의 창밖으로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세레나데를 불렀는지 몰라요. 동화 키다리 아저씨를 기억합니까? 동화 키다리 아저씨를 보면 그 키다리 아저씨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이 아이를 도와줘요. 제3자를 시켜서 학용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용품 사주고 그리고 등록금 필요하다 그러면 등록금 사주고 이 아이가 외로우면은 또 따뜻한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고 전부 다 제3자가 왔지만 사실은 키다리 아저씨가 다 보낸 거예요. 나중에 커서야 그 아이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키다리 아저씨가 프로포즈할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에 왔던 그 사랑의 터치가 다 키다리 아저씨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로서 여러분한테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서러운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좋다,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보낸 러브레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읽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이 찬양, 이 설교도 한옥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It's a gift from God to you.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프로포즈의 예스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도 끝없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들으며 프레시하게 새롭게 일어나는 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절정은 입맞춤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When the Bible says God wants to kiss you, it means He wants to give you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When God gives you His word, He will refresh you. He will heal you, He will anoint you, and He will empower you. 하나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입맞춤에 화답하죠. 그리고 거룩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맞춤에 여러분도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피날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프로포즈를 받는 대상인 우리 인간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는가? 아가서를 쓴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제왕이었는데 그가 이 아가서를 쓴 이 사랑의 대상 술람미 여인은 그 당시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아주 밭에서 일하던 그리고 이디오피아계 피가 섞인 검게 그을린 아주 투박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을 보고 그 왕이 잠 못 이루며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본 사람은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를 그렇게 보는 거지. 아니구나. 미남과 야수인가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했을까? 1930년대에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미국의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 왕자를 포기한다는 세기의 로맨스 스캔들이 터졌을 때 얼마나 세계가 놀랐습니까? 어째 저런 여자를, 어째 저런 사람이. 그러면서 에드워드 왕자를 The Fool of the Century라고 그랬죠. 세계적인 바보란. 그런 엄청난 희생적 사랑. 근데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야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하지 못할 지극한 사랑을 갈보리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겨울이고 비 같았다. 11절을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정말 겨울같이 춥지 않았습니까? 고독과 좌절과 미움과 열등감과 폭력의 한파가 여러분의 영혼을 꽁꽁 얼려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비처럼 축축하지 않았습니까? 슬픔과 실패와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의 영혼을 씩씩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처럼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겨울처럼 춥고 비처럼 축축한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180도 회전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칩니다. 12절 13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의 소리가 나고. 이 꽃은 이 봄에 피는 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새는 비둘기인데 봄이 온 것을 알리며 우는 비둘기죠.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또한 봄에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꽃 또한 포도가 꽃 열리기 전에 그 향기를 봄에 다 뿜어내죠. 그러니까 이 봄이 오면은 계절이 바뀌면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자극이 돼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극하면서 내 몸속에서 겨울의 냉기를 녹여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겨울의 얼음덩어리를, 영혼의 얼음덩어리들을 다 녹여주세요. 깨끗이 청소합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와 습관과 인간관계가 다 변화되는 거죠.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특히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 돌 같은 남자분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회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자가 30이 넘어서 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다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0, 50을 훌쩍 넘기신 분들이 제가 봐도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할 정도로 몇 개월 만에 완전히 인간 개조가 되어버리셨어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좋아하던 술, 담배도 자발적으로 끊으시고 도끼와 피곤이 가득하던 얼굴에 이젠 감사와 기쁨으로 해같이 빛납니다. 먼저 부인과 자녀들이 제일 놀랍니다. 어떤 여자분은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30년 기도해 왔는데 석 달 만에 확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꿈이었으면 깨지를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자꾸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요. 그것이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로 자꾸 도망간다는 거.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너 좀 예배 좀 나와라. 기도 좀 하러 나와라. 나 좀 만나러 나와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고 은혜를 주겠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고 싶은데 너 왜 자꾸 뺀질하게 도망가냐. 너 왜 자꾸 놀러 가겠다 그러고 너 왜 자꾸 딴 거 하겠다고 도망간다는 거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 끊임없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영적 전쟁이에요. 작은 여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라가는 것은 큰 무서운 공룡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아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한데 큐티는 뭐 다음에 해지 뭐. 네가 뭐 이번에 제자훈련 LCS 못한다고 뭐 지구가 무너지냐? 내년에도 새로운 교회 있을 텐데 그때 하지 뭐. 아유, 새벽기도 거죠. 뭐 새벽에는 자야지. 작은 것들이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꼭 교육이 전에 또 부부싸움 하죠. 이런 것들이 자꾸 작은 여우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심플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여러분은 거룩을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작은 여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발라놓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증문서처럼 우리를 잡고 가십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My lover is mine and I am his. 사랑은 서로 딱 끼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사기치고 죄 지어도요, 사기치자마자 잡힙니다. 죄 짓자마자 망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도망가도 반드시 하나님이 잡아서 끌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헌신해야만 살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잡아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끊을 수 없는 질긴 사랑으로 논개에 깍지 낀 손가락질보다 더 질긴 그 붙잡음으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피날레는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From here to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죠. 세상에서 아무리 죽고 못 사는 금술 좋은 부부도요, 죽음 너머까지 함께 동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서로 손잡고 그렇게 막 목사 앞에서 정말 눈꼴 뜨기 힘들게 이렇게 막 하던 분도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날 그럼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가서 기다려.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워서. 그리고 끝이에요. 함께 죽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모든 인간이 나를 버렸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여기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생의 날이 저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다할 그때에 나의 연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진가를 바라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체감 온도는 20도가 넘게 떨어지는 너무나 추운 겨울날에 한 그 권사님의 장례를 집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골 장지까지 따라갔었는데 그 권사님이 80이 넘게 많은 자제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고 이렇게 돌아가셔서 자제분들이 참 효성도 지극해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이 일꾼들이 이게 땅을 못 파는 거예요. 삽이 막 튕겨져 나오는 정도로 추운 때 어머님의 관이 내려가니까 막 자식들이 너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이 땅에, 추운 땅에 어머니를 못 가야 된다는. 그래갖고 막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자식들이 관을 잡고 울고 힘들어해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하관 예배 설교를 본문을 바꿔주셨어요. 바뀐 본문이 이거예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갑자기 장례 예배 때 아가서를 읽으니까 굉장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왜 결혼식 읽는 본문을 목사님이 그때 읽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교를 재방송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어머님은 8순이 넘게 열심히 자제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님이셨는데 그 격동의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온 어머니가 산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해방기후의 혼란과 한국전쟁인과 그 보릿고개 그 힘든 세월 속에서 자식들을 길러낸 어머니들은 정말 기도하며 줄임배를 웅겨지면서 남들 못할 고생을 다 죽을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훌륭하게 키우셨지만 어머님의 인생은 겨울처럼 추웠고 비처럼 축축한 힘든 세월이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머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 새가 노래하는 따뜻한 저 천국으로 어머니를 데려가신다. 새색시를 데려가는 신랑처럼 그 어떤 자녀도 하지 못할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님의 육신은 추운 땅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저 아름다운 따뜻한 하늘나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이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했던 그 풍선을 수십 개를 쫙 하늘로 날립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찬양을 부르면서 쫙 가니까 전부 다 이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빨리 일꾼들 보고 땅 높으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끝냈어요. 자제분들이 오는데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부활의 신앙. 그 다음부터 제가 집례하는 모든 하관 예배는 다 이걸 가지고 본문 가지고 설교했다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죽음 넘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1.5세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날 교회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거리의 여자입니다. 백인 여자인데 보니까 허급하게 이제 교회 침대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다 눕히고 이 의사를 불러서 검진해 보니까 너무나 거리를 나다니면서 물란하게 살고 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심각한 증세까지 와가지고 한 달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에이즈 환자 격리시설로 보내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자매가 이 교회 문 앞에서 쓰러진 건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케어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좀 발런티어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소문이 번졌냐면 에이즈 환자는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에이즈균을 다 뿜어내고 간다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이 자매를 안 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착한 목사 친구가 자기가 이 자매를 돌봤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서 이 자매한테 전도해서 예수님도 영접시키고 세례도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자매가 숨을 거두기 바로 전날, Tonight is the critical night.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 정말 이 밤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 자매가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Pastor, I'm scared. 목사님, 난 두려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가서 본문이 탁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고 제 친구 목사가,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제 친구 목사가 이걸 그대로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Arise, my darling. 나의 사랑하는 자야. My beautiful one. 나의 어여쁜 자야. And come with me.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The winter is past. And the rains are over and gone.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자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님, 정말 힘든 생활을 살았습니다. I'm not going to ask you what you did in the past. 자매님이 과거에 뭘 했든지 나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매님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겨울처럼 춥고 비도 그쳤던 자매님의 인생이 이제 끝이 나고 Jesus is going to take you to a beautiful spring. 아름다운 봄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죽음이 그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You just have to open your eyes and wait for him. 자매의 얼굴에 이 편안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숨을 헐뻑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울음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You have to be strong. 이제 강해져야 합니다. You go to him.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로 가십시오. Your winter is over. 당신 인생의 겨울은 이제 끝났다. 비도 그쳤다. 영원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분에게로 가라. You go and wait for me. I'll be there someday.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자매가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Yes, yes, I see him. 내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집가는 새색시와 같은 그런 평화로움으로 자매가 눈을 감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설처럼 강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십니다. 험한 세상 사느라고 지친 우리에게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만나기 전에 겨울처럼 춥고 비처럼 축축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가 항상 내게 프로포즈로 다가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여겼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무섭고 근엄하고 딱딱한 분이라고 오해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겸손으로,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죽음 너머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